자, 오늘 말씀 제목은 왜 노아는 술을 만들었을까? 재밌죠? 기대가 되시죠? 오늘 술 먹고 옷 벗고 하체 보이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 자주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서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우리가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초대받으시고 은퇴 이렇게 보면요 100년 동안 목회하신 분 거의 없어요. 근데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도 않는 시대에 비가 와서 세상을 멸한다고 할 때 그 심판을 대비하는 방주를 건조한 사람이 노아예요. 목회하다가 우리는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이상한 소리 한 번만 들어도 목회할 맛이 사라진다 그래요. 그런데 마른 하늘에 비가 온다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 놀라운 건 열받아가지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이놈의 짓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멈춰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런데 9장에 들어오면 너무 뜻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홍수가 끝났어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은근히 기대를 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니, 성경은 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는 감춰버리고 노아의 그 위대한 믿음 얘기만 남기고 가도 되겠구만은, 이렇게 꼭 술 먹고 술 취해서 술 취하고 옷 벗은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주로 이쪽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왕년에 술 먹고 옷 벗고 우통 벗고 막 바지 벗어버리고 막. 왜 이런 바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참, 오늘 왜 하나님은 노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끝내지 않고 이런 내용을 기록해 버렸을까요? 저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고 싶어요. 노아는 방주만 만들지 왜 술을 만들었을까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왜 꼭 술을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이 다 그렇지만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오늘 본문도 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펼치든지 간에 다 은혜의 복음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치 창세기 1장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노아는 새로운 아담처럼 보여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모습이 나와요. 술에 절여져 버린
노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홍수는 세상을 바꾸었지만 사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물이 땅은 씻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씻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새로워졌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도 죄를 짓잖아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 힘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생기면 죄를 안 지어야죠. 그런데 힘이 없어도 죄를 짓고, 힘이 생겨도 힘을 짓고, 이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은 항상 죄를 지어요. 권력이 없어도 죄를 짓고, 권력이 생겨도 죄를 짓고. 왜 그래요?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영웅 대접 안 합니다. 세상 교육은 우리 아들, 딸들을 영웅으로 대접합니다. 왕자님으로, 공주님으로.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을 짓밟아 버립니다. 성경은 우리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100년 동안 조롱을 이기며 방주를 건조한 노아와 같은 사람에게도 성경은 영웅 딱지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그 죄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노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숨어서 술 안 드십니까? 좋아요, 안 드셨어. 먹지는 않았어. 그런데 여름철에 시원한 맥주를 보면 입맛 땡기지 않으세요? 먹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차라리 드세요. 입맛을 다신 거하고 먹어버린 거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30년, 50년 목회를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노래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고백합시다. 저여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얼굴에 그림을 잘 그리시고 고상하게 살아도 우리는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기 아멘을 제대로 하셔야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총정 장날 옷 벗고 돌아다닐 일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스캔들이 나가지고 신문에 목사 모모씨 권사님이랑 사랑하다 이런 뉴스가 안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지만 저들 안에 어마어마한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 교육과 기독 교육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아가 분명히 영웅이 아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썩을 놈인데 방주를 지을 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조롱을 받을 때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치를 들고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에 넘어졌어요. 사람은 바쁠 때보다 긴장이 풀릴 때 더 위험합니다. 목사님들이요 험한 세월을 다 살아내고 어떤 장로님도 다 이겨내시더니 은퇴하신 뒤에 돌아가셔 버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아유 바닥 같은 삶을 살다가 궁궐 같은 집을 사가지고 집들이하고 이사 다 해놓고는 죽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살만한게 죽어버리네, 살만한게 죽어버리네. 긴장이 풀릴 때 위험해. 다윗도 그랬습니다. 광야를 바닥을 헤맬 때에는 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궁궐에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여유라고 합니다. 여유. 여러분도 지금 여유를 가지신 분들이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온다는 건 삶에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눈 뜨세요. 주무시려면 집으로 가세요. 못하는데 여기서 잠자고 밥은 우리 교회에서 먹고. 참말로. 이거 헌금한 거에 방세야 방세? 여유가 생겼다. 그때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봤어요. 저는요 천만 해도요 한지연도 못 보고 삽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언제 김 권사님을 보고 이 권사님을 보고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권사님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또 전도사님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전도사님이랑 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권사님이랑 많이 생기고. 언제? 여유가 생겼을 때. 왜 손주가 예쁩니까? 여유가 생겨나서 만난 다음 세대야. 내 새끼를 키울 때는 어때요? 바닥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제 큰 놈 두민이 사진을 아내가 한번 보여주더라고. 누구야? 내가 물어봤어. 누군데? 아들이 옆에 없어서 망정이지. 왜? 그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진짜 정신없게 살았거든요. 저희 몸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둘이가 저녁에 만날 시간도 없었어. 얼마나 담임 목사님 일을 많이 시켜버리는지. 여유가 있을 때, 힘이 있어서 다 보내고 나만 궁궐에 있게 될 때, 그때 밧세바를 보게 됐습니다.
솔로몬도 나라가 안정된 후에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도 병에서 고침받은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승리 후에 낙심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공격하지 않아.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승리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고난이 있을 때 막 강력한 기도가 막 부어지니까 오히려 고난 때문에 무너졌다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었을 때, 자녀를 다 키웠다고 생각할 때, 직분을 받고 나서 이제는 장로님이 되었다고 생각한 후에, 이제는 내가 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후에, 목사님들은 교회가 이제는 건축도 끝나고 빚도 갚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포도주 만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끝까지 근신하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들이요, 지금도 멋지셨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멋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우리는 걱정 말고 니나 잘해라, 윤정아 끝까지 멋져라. 아멘. 여러분도 끝까지 멋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친구들이요, 끝까지 멋지기를 바랍니다. 수갑차고 막 TV에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향기나게 만들 수 있느냐? 타락한 본성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끝까지 멋질 수 있느냐? 말씀해 드려요. 필요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나면요, 항상 후회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공부 좀 해놓을 것인데 선생님이 해준 말은 기억이 나는데 답은 못 쓰겠어. 이래가지고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공부 못한 사람은 시험 끝나고 나서 항상 시험지를 맞춰보잖아요. 1교시 끝나고 나서 아싸 맞았다, 아싸 틀렸다, 워메 틀려버렸어요. 공부 잘한 친구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다음 과목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은 것이 맞았냐 안 맞았냐, 왔다 맞았다. 공감이 잘 안 돼서 재미가 없어요. 우리 황 교수님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모를 얘기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실하고 깨어 있을 수 있냐?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냐? 다른 게 없어. 은혜입니다. 은혜. 6장을 보니까 노아를 처음 소개하는 말이 있는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자기 의로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방주 건조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부름받아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하, 부름받을 때도 은혜구나. 100년 동안 순종한 뒤에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방주를 짓고 난 후에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목회할 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회 은퇴 후에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전도사 때도 은혜, 목사님 때도 은혜, 올로 목사님 때도 은혜, 죽을 때도 은혜. 죽을 때도 은혜가 임해야 저승사자 운은 안 하고 찬송하면서 가는 거야. 죽을 때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틀어져 버리더라고요. 두렵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장례 지도자들이 이걸 얼굴을 마사지해 가지고 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웃는 것처럼. 목사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권사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집사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간 믿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수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농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샬롬 친구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엄마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늙은 엄마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 술 끊었다는 거예요. 과연 끊었을까요? 난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돌같이 생긴 여자만 봤겠죠. 자기는 남자, 아이고 남자 지긋지긋하대. 과연 그럴까요? 지긋지긋한 놈만 봤겠지. 멋진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술을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지금 술 먹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술 안 먹어도 기쁘고 공허함이 없고, 이 앞에 집사님이 아멘 하신 것은 여러분이 믿으셔도 돼. 소주를 27병씩 먹었던 분이에요. 27병.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그러니까 이 덩치가 크셔가지고 술 취한 채로 어떻게 집까지는 오는데, 집 앞에서 자빠져버리면 그 부인이 체구가 작아서 방으로 끄집어 들일 수도 없고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주무시도록 이불만 덮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술 다 끊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술 먹지 않아도 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안 먹는 거야. 근데 이분에게 뭐가 떨어지면, 은혜 충만이 떨어지면,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한 잔만 해볼까? 술의 특징이 뭐예요? 한 잔은 가볍게, 두 잔을 부르지. 두 잔은 가볍게 석 잔을 부르지. 석 잔부터는 지가 알아서 먹지. 항상 한 번만 하자 그러지. 목사님들이 여자를 안 좋아할까요? 장로님들이 여자를 안 좋아할까요? 그리고 권사님 남자를 안 좋아할까요? 다 좋아해. 그런데 지금은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제일 멋지게 보이니까 그 사람만 보고 사는 건데, 은혜의 압력이 딱 떨어지면 나랑 사는 놈만 썩을 놈이고 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썩을 놈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 부인한테는 너무 함부로 하고 모든 여인들한테는 친절하는 이 정신 나간 놈들, 은혜 떨어진 놈들입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면 정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배우로 보입니다. 자기 남편이요, 세상에 나 같은 여자를 누가 살겠냐, 저런 남자, 우리 아이고 귀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짠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참 귀하게 여겨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나랑 사는 놈만 제일 찌질이 쪼다갖고 다 멋져 보이니까 다 침철질 흘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등이 잘 되는 편이에요.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등록을 해도요, 새벽 예배가 좋은 분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문에 왔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등록 안 한 분이 한 500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문에 등록을 안 해, 한 500명이. 가정교회 때문에 또 한 300명이 떠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와 새벽 기도만 안 했으면 지금 800명 지금 추가됐겠지, 숫자에 있다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이놈의 교회는 새벽 예배 때문에 힘들대. 근데 반대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상하게 새벽 기도가 잘 된대. 그리고 애들도 우리 교회 오면 새벽 기도를 할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새벽 예배를 지가 나올 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잘 되니까 다른 교회 가서도 잘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랬더니 이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자기 남편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쯤이면 새벽 예배도 거뜬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은혜가 부어졌던 거죠. 은혜가 부어졌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름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쓰임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시간이 나실 때, 아니 오늘부터 꼭 약해도 은혜 때문에, 그 책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쓴 책이야. 약해도 은혜 때문에. 그 책을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순식간에 읽어져요, 그냥. 여러분, 은혜구나, 은혜. 어떻게 근신할 수 있냐?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냐?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침 안 흘릴 수 있냐? 어떻게 불륜의 스캔들이 안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돈 사고 안 일으키냐? 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로 승리합시다. 약해도 은혜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은혜로 쓰임받습니다. 은혜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노래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여 진실되게 뜨겁게 고백합시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요 은혜. 가슴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였습니다. 은혜 없이는 부름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요 아멘.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끝까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냐? 사명입니다. 저는 노아를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딱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어차피 노아도 썩을 놈이고 나도 썩을 놈이고 소망이 없는 놈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렇게 양복 입고 뭐 있으니까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뭔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없는 사람 얘기할 때 축복이 먼저 나오는가? 지금도 목사, 장로, 권사로 몇십 년을 살았으면서 지금도 남 흉보는 것이 재미있잖아요. 이거 또 나만 그렇구만요. 아니 우리가요 소망이 있는 인간인가 한번 보시라고요. 애들이 어렸을 때 지 엄마가 바빠서 밤낮 쉬지 않고 지금 지 먹여 살리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젖 안 준다고 젖꼭지를 팍 깨물어본 것 좀 보세요. 요놈이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안해 싫어 몰라 안해 싫어 몰라 애들이 먼저 아멘 아멘을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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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애들이 이래요? 애들이 아멘 막 이래요? 싫어 싫어 몰라 몰라. 에이. 아니 애가 우리 인간이 착하다면서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때를 묻지 않았죠. 우리는요 삶의 그 어떤 아주 이 풍파를 많이 지나서 이렇게 상처가 충만해가지고 이씨 막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그 애들은 아니 날마다 최고의 푸념만 먹고 아니 최고의 그 침대에서 자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야 또? 야,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 은혜였구나. 그리고 사명이었구나. 언제 노아가 안 무너졌다고요? 망치 들고 있을 때. 언제 술망 들었다고요? 망치 내려봤을 때.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홍수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노아한테 이제는 쉬어라고 말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새로운 사명을 줬거든요.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10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자빠져 쉬어라. 다명했다가 저기 장성했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상추 무농약 인증 상추를 먹으면서 편히 살도록 하여라. 낚시만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지 마라.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족하다. 그것도 힘드냐? 비대면이 글을 보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래. 왜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줬을까요? 사명이 사람을 향기 나도록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무서운 사람은 새벽 예배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목사를 이미 이겨먹어버린 사람은 이미 피곤하면 못 가는 거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왜 새벽 잘 나오냐? 새벽 예배 딱 안 나가 눈을 딱 뜨면 내 생각이 딱 나가지고 와 또 전화 오게 생겼네. 무서워 죽겠네. 이래가지고 나온답니다. 물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완전히 저를 개똥으로 보는 거 지금 언제나 놀고 가는 보죠.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요. 내가 막 신방 간다고 협박하거든요. 새벽에 신방 간다 막 이랬더니 막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잠들 수가 없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사명을 놓으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명을 놓는 순간 권사님들이 뭐하고 다니냐? 살. 사명을 놓는 권사님들이 앉아있으면 온통 살 얘기, 건강 이야기, 식품 이야기, 목욕탕 이야기, 침술 이야기. 어디 가야 쌍꺼풀이 흉터 없이 잘 나오는가? 오직 남자들은 앉아있으면 전립선 이야기, 앉아있으면 똥배, 앉아있으면 미스김 이야기, 앉아있으면 사명을 놓는 똑같아요. 소팔 소팔이 뭔지 모르시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마룻바닥 기도회라도 나오신 분들은 앉아있으면 은혜 얘기를 해요. 광주 통합시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통합시를 어떻게 영적으로 이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막 이런 거룩한 막 이런 막 있다 보니까요 아침부터 동원은 안 되는데 막 분주한 거야. 막 목요일날 막 그러시잖아요. 뭔지 모르게 분주 얘기 온다고 돈은 나온 건 아니지만 막 분주합니다. 막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집에 있으면 TV나 보고 소팔 하고 있을 건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막 주여 부르고 막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막 이러고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그러면요 소금 먹고 물 먹고 별걸 다 해도 몸이 약발을 받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먹으니까 우리가 먹는 거 보세요. 농약을 날마다 먹어버립니다. 이 라면 날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썩지를 않는데요. 영생 불사해버려 몸이. 방부제 처리가 확실하게 돼가지고 썩지를 않아버려.
그러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손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물이 넘어가야 물을 먹지. 물을 먹으면 좋은 줄 알지만 물 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상추가 좋은 줄 알지만은, 아니 상추를 뭐 24시간 씹어 먹을 거 어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의 강력함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놀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놀고 먹으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하며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너는 복이 될지니라. 모세도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출애굽하라. 그리고 그 일을 끝내고 죽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사명을 붙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언덕을 떠나 창파에 배 띄워. 너는 왜 살삭거리는 파도 이 바닷가에만 있냐? 항해를 해. 항해를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기도가 되고 거기서 막 은혜가 필요하고. 아니 배를 묶어두려는데 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답니까? 비행기도 경납고에 세워두면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언제 하늘을 하는 자동차도요,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너무 안 나온 차는요 이미 망가진 차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키로수가 쭉쭉 뽑아져 운행이 엔진을 쓰면 쓸수록 힘이 더 나오고 더 잘 달리고. 그런데 그냥 차를 가만히 차고에 넣어두면 차가 좋아질 것 같지만 그 차는 나중에는 해가 엔진이 금방 망가진다. 기를 낸다 그러잖아요. 기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 때 행복합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난날 돌아보세요. 언제 행복했는가? 돈 많을 때 행복했는가? 아니, 쓰임받을 때 행복했을 겁니다. 언제 가장 거룩했는가? 목사는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해. 기도회 끝나고 뒷문으로 나가서 밥 먹으러 딱 갈 때 내 스스로가 와 이라고 걸어가요. 혼자 멋있어가지고 진짜 혼자 뒤로 나가가지고 어디서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좀 미친놈 왜 저런다 이럴지 몰라. 나는 혼자 그냥 쓰임 받을 때 가장 거룩한 거예요. 언제 제가 제일 위험하냐? 우리 집에 가가지고 다 샤워를 하고 속옷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때 나오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연약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그들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 참 내가 봐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세게 대놓고 안 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사명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몸에 암이 걸렸습니다 할 때도요, 내가 막내 결혼시키기 전까지 는 내가 못 죽습니다. 그럼 암이 안 먹은대요. 그럼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크게 잡아야지. 막내 아들을 결혼시킬 때까지만 산다고 하니까 암이 기다렸다가 그 후에 퍼져서 죽어버린 데가 많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할 때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지만 내가 암덩어리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강력한 항암 물질이 아니라, 어떤 약품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서 뭐 8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유가 확실치 않아. 근데 사명으로 묶인 인생은 절대로 우울증에 붙들릴 수가 없고 절대로 악한 것에 미혹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세상을 위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쓰시든지 마귀가 쓰든지. 우리의 은사가 사명을 만날 때 빛이 납니다.
말 잘하는 은사가 사명을 만나면 복음 전하는 설교자가 되지만, 말 잘하는 은사가 사명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돈 버는 은사가 사명을 만나면 선교와 구제 통로가 되지만은, 경영의 은사가 사명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업이 되지만은, 가르치는 은사가 사명을 만나면 다음 세대를 살리지만은, 이런 은사들이 사명을 만나지 못할 때 전부 다 죄의 통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얼굴 예쁜 사람들이 사명과 만나니까 죄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죄짓게 하는 얼굴로 쓰임받잖아요. 이렇게 멋진 노래가,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진짜 부럽잖아요. 저는 음치는 아니지만 박치, 음치는 아니지만 음정박자, 이 악보를 못 봅니다. 저는 지금 노래에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니까 그거 술 잘 먹게 하는 노래, 그 노래 들으면 술 먹게 만들잖아요. 은사는 중립적이에요. 사명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칼은 중립적이에요. 요리사의 칼에 붙들리면 요리하는 칼이 돼요. 강도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은사입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과 연결될 때 얼마나 우리 김수비 권사 매 주마다 특송하는 거, 아마 그 특송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음식 잘하는 것도 얼마나 멋진 은사입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밥 하는데요, 진짜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오늘도 끝나고 가서 밥을 먹으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애들이 저를 제일 먼저 알아봐 주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힘들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땀은 나지만은 막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뭘로 볶아야 될까, 소금을 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오토매트를 막 탁 먹으면 많이 나와버려. 막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막 삽으로 막 몇백의 분을 하셨던 분인데 막 삽으로 막 탁 나와버려. 은사. 우리 장로님들이 저랑 어디 여행 가거나 뭘 할 때도요, 목사님 언제 그렇게 설교를 쓰십니까?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그분들 앞에 설교를 못 내놓으면 그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조용히 나가라고 그러겠지. 왜? 저희 은사는 설교잖아, 설교. 자기들은 돈 내놓고 다 하는데 저는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것이 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돈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유명해졌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이루어냈느냐. 그래서 사명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포도주 만드는 인생이 됩니다. 한국은 포도주보다 뭔 주를 많이 만들어요? 뱀주, 도라지주, 꽃주, 더덕주, 이런 거 집에 가득한 분들 많아. 부디 이제 끝냈으니까 아멘을 할 준비하세요. 술 만들다 죽지 맙시다. 술 마시다 죽지 맙시다. 기도하다가 헌신하다가 걸어서 100살을 살며 주의 일을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사들을 머리 위에 두지 말고 발 아래 두어서 잘 사용을 합시다. 여러분, 돈을요 1000만 원을 누가 줬는데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평생 이 돈 1000만 원대로 잠을 못 자는데 두통이 심해진대. 근데 이 돈을 발 밑에 둬가지고 톡톡 차고 다니면 이 돈을 잘 쓰고 주워가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대요. 주신 은사를 사명과 연결하여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왜 노아는 술을 만들었을까요?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왜 술 만들었을까요? 사명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올해는 왜 술 만들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오늘 옷 벗고 이렇게 송정시장 안 돌아다니고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더 강력한 은혜가 이 아침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과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젠 내가 사 주 위에 살고 이젠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진짜 멋지게 한 번 고백해 버립시다. 이젠 내가 살아도 이젠 내가 사 주 위에 살고 이젠 내가 주 위에 하늘 영광 바라보며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이제 내가 이 주님 위에 있습니다.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내 것이라고 고집하 살아와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청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